사도행전 6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이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더 서임식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컨대 설교가 짧을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러니까 직분자를 임직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고르긴 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그 폭발적인 성장을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 성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의 성장,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성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성장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다 승진을 좋아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요즘 MZ 분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장하기 싫다. 나는 그러니까 성장이야 뭐 좋은 걸로지만 승진 싫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조직에서 계속해서 승진할수록 책임져야 되는 것도 더 많아지잖아요. 뭐 교회 성장 저한테 좋을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정말이에요. 예전에 그 배우 류승수님이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정말 대변하는 말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 아세요? 배우 류승수? 그러니까 이름만 듣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저 배우 근데 그렇게까지 유명한 건 아니고 얼굴 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데 난 돈이 없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죠. 저도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복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면 좋겠는데 제가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또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좋은 거지만 성장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어 성장해 나갈 때,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무언가 잘 되어갈 때, 그 잘 되어가면 항상 그늘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장이 좋은 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성장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이 좋다부터 시작해 보죠. 1절하고 7절은요 둘 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요, 7절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자꾸 사람 숫자를 셉니다. 사람 숫자를 되게 열심히 세요. 예컨대 2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죠? 3,000명 숫자를 세잖아요. 그건 상당한 부흥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변화됐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2장 47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4장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계속해서 사람 숫자를 세죠, 그렇죠?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21장 20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숫자를 자꾸 세죠,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 숫자 세기가 쉬웠을 때, 그때 숫자를 세는 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목회자로서 숫자를 센다는 게 비루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는 교회 성장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 교회 성장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같이 교회 성장 나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됐고요, 숫자적으로.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안 센 거였어요. 숫자를 안 세잖아요. 숫자를 세면은 항상 숫자만 세고 이 교회가 수적 성장만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숫자를 안 세잖아요. 그럼 누가 빠졌는지 모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숫자를 세야 한 명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숫자를 세는지를 말씀드리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은 소중하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제일 뼈 아프게 들었던 항의가 뭔지 아세요? 왜 소그룹 모임 이번에 짤 때 내가 빠졌죠? 왜 이번에 무슨 일 할 때 내 이름이 빠졌죠? 서운해요. 생각하면 되게 서운할 만한 말이죠. 이걸 철저히 세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서운할 만한 겁니다. 저도 제가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건 다 행정적인 실수죠. 뭐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죠. 어떤 한 교회가 지속적인 수적 성장만 추구하면서 더 큰 힘, 더 큰 자원, 더 큰 돈을 원한다면요, 그것은 나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김동혁 전사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정규는 개다. 이렇게 하면 왜곡인 거예요. 왈왈. 자, 보세요. 개는 좋은 충견은요, 그러니까 위험을 보고 짖고요, 그리고 저기를 바라보라고, 저기 좋은 게 있다고 짖을 수 있죠. 그러면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짖는 개입니다. 좋은 비유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향할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내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좋은 거예요. 실제로 내적으로도 성장은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을 때는 그 비슷한 동료의 집단들만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평상시에 내가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죠.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새로 늘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를 얻게 되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막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500명 언저리 좀 안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너무 커진다고, 오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는 내향형인데 사람 많아져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나의 작고 귀여운 시건교회가 지금 너무 커져가고 있다고. 목사님 교회가 안 커지면 어떻게? 저 안 커지는 거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분리개척을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분리개척했잖아요. 한 만큼 금방 늘었어요. 그러니까 분리개척은 인원수 통제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분리개척은요, 오히려 복음을,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를 도시 전역에 뿌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성장을 우리만 먹지 않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불평을 하셨는데, 그 불평했던 그 주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했던 이분은요, 그 주에 왔던 세 가족이 자신의 결혼식에 옆에 있을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자 보세요.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안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은 독거노인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두 분 앞에 주례를 했습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일이죠.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죠.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불편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운명에 그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운명의 그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진짜 좋은 친구, 내가 내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성장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든 여러분들이 있는 집단이 커지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잘 되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적인 부담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복되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시건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건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언젠가 성장이 멈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람들이 안 와도 우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재미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도 행복하고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합시다. 그리고 성장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께 감사합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성장에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 고통과 외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외적 고통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6장 이전에 4장으로 가잖아요. 지금 4장으로 가면은 4장 34절에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 우리는 가족을 얻었어, 우리는 형제와 자매, 100배의 형제와 자매를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놓았습니다. 이건 100배 정도가 아니었어요. 10,000배였죠. 실제로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수가 학자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명가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2만 명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구제를 아무리 잘해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도 없었겠지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돈을 나눠주는데 엄청난 힘과 노력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외적인 고통들이 있었죠. 목회자들은 구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12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좀 하등한 일이고 말씀 사역이 상등한 일이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달랐다고요. 게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는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 하세요?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진 않고요, 그냥 이동할 때 그냥 지하철에서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그냥 잠깐 속으로 기도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도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은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요.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멀티태스킹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도요, 새벽에 밤에 그토록 하루 종일 바쁜 일이 있어도요, 따로 시간을 내서요, 너무나 바빴지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구제의 요청이 많고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사도들에게 정말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시광교회의 위협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은 잘 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두워질 거라는 것을, 지금 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숫자가 많아지면요 일감이 늘어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성장 속도 혹은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소그룹 리더를 하려면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해서 나오는 리더들의 숫자보다 새로 들어오는 숫자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하게 되죠. 일감이 늘어나고 무리하고 소수만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투입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학도병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죠. 그게 바로 외적인 고통입니다. 항상 성장에는 그런 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장하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제대로 그 일을 정리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진다거나 하는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적 고통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고통을 주죠.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게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 도대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토막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왜냐면 유대라는 나라가 되게 약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종교와 전통을 지켰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가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같았어요. 근데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언어는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죠? 문화도 달라지고. 그런데 또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줬대요. 죽을 때 예루살렘에 묻혀야 천국에서 좀 괜찮은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적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평생 바깥에서 살면서 이렇게 헬라파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보통 결혼하면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죽죠? 남자가 죽죠. 남자가 먼저 죽어요. 테스토스테론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건 생물학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더 많죠. 근데 여성들은 그때 당시 경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미 있던 사람들,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뭐 부를 받아도 분배하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싫어 이러면서 배제하진 않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늘어나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생기죠. 그러면 이름이 빠지죠. 그럼 섭섭하죠.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원망은요, 사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원망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공기스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 그 의성어예요. 수군수군, 궁시렁궁시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정확히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 없을 때, 메추라기 없을 때 그때 썼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것 때문에 궁시렁거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핵심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 어떤 집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행정적 실수로 자기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빠지는 게 그토록 서운한 일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면 절대 내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겠죠. 내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세요. 시건교회 명부를 쓸 때 이정규 이름을 빼긴 쉽지 않잖아요. 아, 빠지려나? 아니면 그냥 개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보세요. 제 이름을 빼뜨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예컨대 유재민 장로님 이름 빼뜨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온 지 얼마 몇 달 안 된 사람, 혹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빼기가 쉽겠죠. 모든 인간은요,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어떤 것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게 앞에 나가가지고 다 무슨 뭐 책임지는 일을 하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꼭 잡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인간이든 사람들은 만물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장하면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새 가족이 얼마 안 되는 1년에 막 10명 미만으로 오는 교회라면요, 한 명 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신기하고 대단히 환영받을 겁니다. 시건교회가 작았을 때 그랬습니다. 시건교회가 한 20명 30명일 때는 웬만하면 새 가족 오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새로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해. 왜 이딴 교회에 오지? 막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했다고요. 그러면 막 누구나 새 가족 팀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누구나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 이거 신기하고 그리고 좋으니까 와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되게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간교회처럼 한 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20명까지도 오죠. 20명, 30명까지도 옵니다. 적으면 뭐 한 5명, 10명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죠. 게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늘 권력을 누리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나는 10년 전 시건교회 10년 동안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신앙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그렇게 막 대단치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근데 새로 방문한 사람들,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막 열정이 너무 넘쳐.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거니까 아이 너도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막 교회 중심부로 와서 막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소외감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싫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 만물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심지어 가족도요.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아빠가 만물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여기는 많은 아빠들이 공감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였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사역입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요, 자신이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7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7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7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직이 집사직의 기원 혹은 힌트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을 집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만 가도요, 스데반은, 이 7명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선택됐던 빌립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장로 혹은 장로 이상의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총괄했던 거죠. 본인들이 실제로 가가지고 구제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이면 이렇게 7명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총괄하고 통제하거나 섬기는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택할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자, 실제로 성령과 지혜를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택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택하지 않고 사도들이 너 이렇게 찍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사람들이 뽑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집사님 한 분을 안수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5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람 이름들이 써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들이 써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을 세웠군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 5절이 제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당연히 이름도 다양하게 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썼겠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스타일로 이름을 썼습니다. 시건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시건교회 한 절반 정도는요 이름이 뭐 정규, 귀준이, 뭐 성호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제임스, 피터, 폴 뭐 이런 사람을 해보세요. 근데 제임스, 피터, 폴 이런 사람들이 막 자꾸 이름이 빠지고 구제에서 빠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막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정규 쪽 그러니까 한국 이름 쓰는 사람과 미국 이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전부 다 제임스, 피터, 폴, 스티브 이런 사람들만 뽑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헬라식 스타일만 이름이 뽑혔다고요. 이건 분명한 메시지를 주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소외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중심부에서 밀려났다는 것 때문에 소외대감을 느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건 꽤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기분 나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파 니들 굶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소속된 헬라파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름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고 그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즉 전체 회중이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제사장적 사역인 걸까요? 이게 왜 제사장적 사역인 걸까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요. 그 이전까지 사람만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아십니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특권이고요, 하나는 의무죠. 제사장은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요 제사장이 아니면 그냥 레위인이라도 평범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죠. 게다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는요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은 가장 깊은 곳,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이 어렵다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깊은 중심부,
가장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뭐였을까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있죠.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부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레위 지파나 특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모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누군가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소외되는 주변부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럼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는 바깥으로 잠깐 빠져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깥으로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또 중심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역동이,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적 역동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가장 능력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오, 이게 성전이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 네. 여러분들의 성장이요,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일터에서요,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일터, 그리고 그곳에는 일종의 성장 혹은 부의 늘어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공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리더 서임식 때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들은 리더에서 앞에 세운다는 건 이미 중심부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PPT에 나오는 이름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중심부로 끌어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제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 성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2분을 더 썼는데 앞으로 5분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30분은 무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게 좋았을까요? 사도행전이 6장 7절에서 끝나버린다면은 그냥 잘 됐더라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도를 믿고 이제 교회로 가입했다는 거죠. 좋은 일이었죠. 또 동시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일은 끔찍한 일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끔찍한 일일까요?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뜨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딱 자리를 잡으니까요,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위대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가장 위대한 통로입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심지어 중간에 보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스데반은요 진짜 더 위대한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입했던 그 제사장들 있죠.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가입했던 그 제사장들 있죠. 그 제사장들이 보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계속.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이 제사장 스데반은요 더 위대한 제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그분이 섰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만물의 가장 큰 중심, 하나님의 가장 큰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고 삼위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사랑과 깊은 연합을 누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특권이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제사장은요 자신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리고 주변부에 있던 자기의 백성들을 중심부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는 그분이 주변부로 밀려난 절정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만물의 중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쫓겨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사역이 끝난 걸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이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스데반을 증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실제로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이 방금 말했던 로마서 8장의 본문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나는 지금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한 말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쓰인 문장이라고 대부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스데반을 죽였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스데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나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만물의 중심,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분이 주변부로 쫓겨나갈 그때 하셨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임직된 것은 사도들이 제사장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제사장적 삶을 살았죠.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더 위대한 제사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변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안쪽, 가장 영광스러운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시광교회가 성장을 감당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가장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주변부로 기꺼이 밀려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안쪽으로 넣으신 그분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임직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기쁨으로 환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